생명의 말씀 봅니다. 에스겔 주부에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입니다. 3장 16절로 21절. (1154쪽) 16절로 2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오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3장 1절로 3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 입을 멀리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아멘. 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주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말씀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지는 왔는데 민지가 빠졌네? 응? 어?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응? 지민이? 내가 웃기려고 그랬어.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노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은 어떤 계절이냐면 파수꾼의 계절이다. 파수. 그래서 이 군대는 실록이 우거지면 바로 이 파수꾼을 더 많이 세워요. 저도 40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에
제전방 이 철책선에 가서 파견 근무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부족하니까, 보초들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세우는 거예요. 예? 이 철책선에는 이 숲이 이렇게 막 지피, 북한과 남한의 중간지대, 이런 데는 막 숲이 이렇게 굉장히 우거져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초를 더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이 밤새도록 보초를 서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과 공동체의 재산이나 사상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파수꾼이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또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응? 우리 모두는 다 파수꾼이에요. 근데 이 파수꾼의 사명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파수꾼이다 하는 자기 자각이 있어야 돼요. 자, 부모는 자녀의 파수꾼입니다. 가장은 그 가족과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지켜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지켜야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은 육체만 커가는 게 아니거든요. 육체의 성장도, 육체의 발육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발육, 정신적인 상태, 그 아이의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목사는 또 교회의 공동체의 파수꾼이자 성도들의 파수꾼이다. 파수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끝났습니다만 이 강철 부대에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군대 생활 하는 걸 생각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만, 그렇다고 늘 제가 텔레비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만 봐. 이런 것만 이렇게 보는데, 대항군이 있고, 대항군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입니다. 가상 적군. 그렇죠. 그래가지고 뚫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 대항군을 뚫는 작업. 그리고 이 대항군은 반대로 아군을 막는 작업. 막지 않으면 그냥 뚫려버려요. 정복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파수하느냐? 내가 나를 파수해라. 할렐루야. 이것은 수준 높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뚫려버려요. 여러분, 이 골다공증이 뭡니까? 연세가 드시면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도 이렇게 골다공증이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음식이라든가 운동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지요. 골다공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뼈가
숭숭숭숭 구멍이 뚫리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 버려요. 고관절이 부러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장모님도 이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육을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영혼육을 지키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영혼육을 파수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아니면 부유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과 혼과 육을 파수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교회를 파수할 수가 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읽어놓고 엉뚱한 설교만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끝날 때까지 정치적인 얘기, 끝날 때까지 시사적인 얘기, 끝날 때까지 어떤 상식적인 그러한 이야기.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야, 우리 목사님 똑똑하다, 지식 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보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을 전해라. 내 말. 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진리의 말이죠. 진리의 말. 여러분, 내 속에 세상 것이 가득한 사람은, 세상적인 윤리 도덕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이 가득한 사람은 그것을 건드려 줘야 기쁘고 즐겁고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싫어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너무나 지루하다, 너무나 딱딱하다, 내가 먹기는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목동 3단지 빛의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정말로 꿀송이처럼 다른지. 설교도 길게 하잖아요. 20분에서 25분 설교를 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목장을 크게 하는, 적소 목장을 크게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배 끝나면 전도사인 나에게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속이고 봉사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꿀송이처럼 단 목사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왜?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리고 박사모하고 저거 얘기했죠. 박사모도 그 당시 크게 은혜 받았거든. 그 목사님한테. 2,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연세도 그리 많지 않으신데 돌아가셨어요. 분 안무계 목사님이라고. 영이 깨달아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어야 진리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 큰 물방울은 작은 물방울을 끌어당긴다. 왜? 똑같으니까. 동질이니까. 원수가 물이라고 하는 H2O,
원수가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말씀의 매력을 느끼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하면 이 진리의 말씀은 정욕과 상반대가 되죠. 상반되죠. 부딪히죠. 거절하죠. 말씀을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파수하는 비결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서는 것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에 서야 돼요. 목사는 진리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진리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진리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진리에 세워라.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진리에 세워라. 우리 가정을 화목하고 다복하게 만들듯 진리에 세워라. 할렐루야. 진리에 세워야 돼요. 진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다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구멍이 숭숭 떨리다가 뼈가 부러져 버리듯 부러져 버린다 이게. 여러분 광주에서 5층짜리 건물이 붕괴됐잖아요. 그 원인이 포크레인 기사에게도 물론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물을 계속 뿌렸대요. 물을. 이 물이 콘크리트에 계속 스며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부실하겠죠.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아파트가 붕괴됐잖아요. 미국형 상품 백화점 몰라요? 뉴스 나왔잖아요 최근에. 아파트 한 채가 높은 건물이 그냥 폭삭 샌드위치 빵처럼 시루떡처럼 붕괴되어 버렸어요. 아직 사람들 별로 못 찾았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건물의 이 공법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필라테 공법? 우리 구집사 하나? 필라테 공법. 필라테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필라테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바로 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건물이 필라테 공법이에요. 건물이 아래부터 이렇게 딱 떠받쳐야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주차 공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래를 지하로 사용합니다. 지하로 사용해요.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필라테 공법이에요. 근데 낮은 건물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가 요즘 많이 들어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하에 주차장을 넣기 위해서. 생각나지요? 연상이 되죠? 이게 필라테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으로 전체 건물을 떠받치고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지진이나 작은 충격이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상식이나 도덕이나 윤리생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거든요. 윤리생활, 도덕생활 하려면 학교에 가서 부지런히 배우면 돼요. 도덕책 딸딸, 윤리책 딸딸 외우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말씀 안에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믿음에 나를 세워라. 진리의 말씀에 나를 건축해 나가라. 부실공사하지 말고. 믿음의 부실공사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워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건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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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 위에 건축해라. 예수님은 내가 반석이다, 내 위에 믿음을 건축해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위에 세우세요. 내 생각 위에 세우지 마세요. 내 감정 위에 세우지 마세요. 이게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뼈를 구멍 숭숭숭숭 내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붕괴를 가져온다. 붕괴되는 신앙도 많아요. 무너지는 신앙도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 출석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죄와 이혼하기 위해서. 죄를 지면 지을수록, 악을 쌓으면 쌓을수록 믿음의 건축물은 붕괴되기 쉽다. 왜? 자기 정욕으로 사니까. 자기 정욕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자기 분노, 자기 혈기로 살지 마세요.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신앙의 기반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라. 할렐루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신앙을 건축해가는 나를 바라보는 것은 틀립니다.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입니다.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파수꾼은 누구냐? 하나님의 대언자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대언자예요. 파수꾼이요.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의 말씀에 우뚝 서면 저 말씀이 섞은 말씀인가, 목사님 자신의 상식이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것이 딱딱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듣기 딱딱해도 진리의 말씀이면 그게 생명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 면전에 딱 갔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대로 사세요. 응? 자,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파수꾼의 소명.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명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명. 이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명이 있어요. 우리는 수명을 원하지요. 오래 살고 싶은 수명을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을 원하시는데, 첫째는 소명이다.
두 번째는 사명이다. 할렐루야. 진리에 우뚝 서려면, 진리에 사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자각하는데 소명을 장악하고 사명을 자각한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부르심이에요. 왕의 부르심. 왕이 신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다 이 말이야. 왜 부르실까요? 뭐를 맡기려고? 사명을 맡기려고. 소명 다음에 사명이에요. 소명을 가진 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무엇이냐?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지키는, 가족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응?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파수꾼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많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바닷가의 모래알 같아요. 무너져 버립니다. 저희 시골 동네는 해변과 가까웠어요. 응? 해변과. 그래서 자주 놀러 갔습니다. 어릴 때. 거기서 놀아요. 수영도 합니다. 뻘에서 막 기어다니고 개도 잡고 바지락도 캐고 망둥어도 잡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무슨 놀이를 하냐면 탑을 쌓아요. 모래성을 쌓아요. 모래성을 쌓으면 참 멋있죠. 물 묻은 모래를 딱 퍼가지고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면 거기에 모래성이 쌓입니다. 우리 전 권사님 해봤어요? 바로 옆이거든. 우리 집보다 더 가까워. 해변이. 해변이 바로 옆에요. 한 200~300m나 되려나? 가까워요. 근데 파도가 와가지고 한번 털썩 한번 집어쳐버리면 조금 깨껴나가고 조금 찢겨나가고 그 다음에는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세상 환난 풍파, 어떤 고난에 부딪힐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리 위에 설 때입니다. 진리 위에 서야 돼요. 다른 것 위에 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바람, 환난 풍파가 올 때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지없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영역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떠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자신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탄은, 악령 귀신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합니다. 끝도 없이 공격합니다.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마귀 사탄은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마음이 무너져, 생각이 무너져, 감정이 무너져. 그래서 내 영도 무너지고 혼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삶에 기쁨이 없다. 삶에 즐거움이 없다. 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우울함의 고통 속에 살아간다. 왜? 무너져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면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무너져 버리니까
공격받아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건 사탄입니다. 사람의 옷을,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탄이다. 귀신 역사다. 여러분들은 사탄의 종, 귀신의 종로로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와 아픔을 준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어둠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아니까 그놈도 나를 안 해. 사탄도 나를 안 해. 에?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왜? 실족하게 만들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상처를 주어서 기쁨을 뺏어가려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환경으로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내가 너를 써야 되겠어. 내가 너를 큰 일꾼으로 뽑았다. 근데 누구도 한다고요? 사단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쓰기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겠네. 이것을 우리가 알아채자 이 말이야. 에? 내가 파수꾼이 돼야 돼요. 파수꾼이 되면 압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합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 나니까 피하지. 똑같은 말인가? 응?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마세요. 내가 살려면 피하시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영을 파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는 주의 말씀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은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 전해라. 말씀. 오늘 본문 2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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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일어서는 것이 명령을 듣는 자세입니다. 명령을 듣는 자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령을 듣는 자세가 일어서는 거예요. 왜 일어섭니까? 사명이 무겁다 이 말이야. 사명이 존귀하고 귀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상장 받으러 가는 아이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상장 받습니까? 일어서가지고 상장 받죠. 맹세하는 사람이 다리를 꼬고서 맹세합니까? 손을 들고 맹세하죠. 일어서가지고. 왜? 그 사명이 귀중하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때는 오후가 되면 사이렌이 휘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가다가도 다 서요. 가다가도 다. 그리고 묵념을 하는, 묵념. 나라에 대한 묵념. 이 경험을 해본 사람? 50대 이상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해봤죠? 왜? 사명이 무거우니까. 국민의 책무, 국민의 의무가 무거우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실 때 너 일어서. 사명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우리 파수꾼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다가 무너집니다. 가볍게 건축물을 올리다가 그 건축물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멘. 응? 잘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먹어라.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을 먹어라. 그냥 들어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봐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네 뱃속에 먹어라. 들어라, 봐라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먹어라. 먹어버려야 안 없어지지. 먹어버려야 안 흔들리지. 응? 먹은 사람이, 말씀을 먹은 사람이 소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명? 파수꾼의 사명. 듣기만 했어. 보기만 했어. 무너져 버려요. 잊어버려요. 가볍게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는 보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먹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들 때 꿀떡꿀떡 좀 해봐. 소리 좀 해봐. 맛있게 먹어봐. 할렐루야. 어떻게 먹느냐? 우리 홍미숙 권사처럼 아멘으로 먹는. 할렐루야. 아멘 중대장, 아멘 대령, 아멘 소장, 아멘 중장, 아멘 대장, 아멘 총사령관. 우리 홍 권사님 신나서 더네. 예. 여러분, 내 생각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계획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먹어버려야 돼요. 먹어버려야 돼요. 먹을 때 단 겁니다. 먹지 않으면 쓴 겁니다. 아멘. 자, 그럼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이냐? 17절에 나와요. 17절. 오늘 본문 3장 17절.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3장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 목사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깨우치는 사명이에요. 깨우치는 사명. 왜 이들이 어두워졌습니까? 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 혼미하고 혼돈스럽고 어두워졌습니까? 내 정신,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을 혼미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막이에요. 따라서 이것들이 이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내가 자살골 넣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은 뭐를 넣는 거라고요? 자살골을 넣는 것이다. 지금 젊은이들 잘 느끼지 못하면 젊었을 때 알아야 돼요. 늙어서 알면 안 돼요. 나이 먹어서 알면 안 돼요. 젊었을 때 알아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박형경 집사하고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 빼고는 우리 박형경 집사하고는 가장 오래 있었어요. 우리 박형경 집사가 지금 45인가 나이 많이 먹었죠. 방송 다 나가는데 딸내미 같으니까 중1 때인가 중2 때 겨울방학 때인가 뭐 그때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박형경 집사는 한 번도 세상과 짝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는 걸 못 봤어요. 오로지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이것만 계속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이쁘게 보실 거예요. 참으로. 그게 뭡니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박형경 집사가 또 일평생 하는 게 뭐냐면 큐티야, 큐티. 큐티, 생명의 삶. 생명의 셈입니까? 삶입니까? 삶이죠.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해요. CCC 직장인 동호회, 신앙 동호회 가서 또 말씀을 또 가르쳐. 말씀을 먹은 것을 뱉어낸다 이 말이야. 가르친다 이 말이야. 묵상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묵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건 안 돼요. 먹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먹어버려라. 입에는 달콤하지만 창자에는 쓰다. 입에는 달콤하지만 창자에는 쓰대요. 말씀을 먹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달다는 말은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창자에 쓰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려니까 힘든다. 힘들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만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버려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 이게 안 움직여진다. 안 움직여. 안 움직여져. 여러분 아무리 달콤한 과일이 있고 떡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보기만 했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어야 나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지요. 그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듣기만 하고 묵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어버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친구의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 친구의 말 듣는 것 아닙니다. 애인의 말 듣는 것 아닙니다. 부모의 말 듣는 것 아닙니다. 물론 신앙에 대한 좋은 권면이면 되겠는데 신앙을 해방하고 반대하는 친구의 말, 부모의 말, 애인의 말 들으면 안 된다. 그게 다 우리 목사님 예화하는 말씀 들으러 가자, 그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려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 왜 행복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자유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자유는 그냥 육체의 정욕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유요? 영의 자유입니다. 영의 자유. 영이 속박당하니까, 그놈에게 속박당하니까, 그 악령 어둠의 세력에 속박당하니까 내 속에 내가 그토록 원하는 기쁨, 내가 그토록 원하는 삶의 풍성함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힘들게 살아간대. 뭐를 뺏겨서? 그놈에게 자유를 뺏겨서. 그런데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진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나를 해방시킨다, 나를 자유하게 만든다. 이 진리를 알고 더 이상 갈등하지 마세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 염려, 의심, 두려움 때문에 나도 원치 않은데 불안하고, 왠지 불안하고 너무나 힘들고 이런 사람들 있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왜 가짜냐? 그놈이 자꾸 나를 괴롭히려고 주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거절해라. 나는 하나님의 지금 튼튼한 보호를 받고 있다. 나를 파수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응? 나를 지켜주는 분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거절하세요? 심차게 거절하세요? 거절해도요, 이놈의 끈덕지가 자꾸 달라붙습니다. 생각에 달라붙고, 감정에 달라붙고, 의지에 달라붙고. 응? 경험한 사람은 알 거예요. 응?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잘합니까? 나도 경험자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끊임없이 거절하세요. 할렐루야. 응? 신고하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응? 주님이 나의 파수꾼이다. 성령님이 나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부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보자가 무슨 보자요? 보호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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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말씀의 결론입니다. 파수의 방법. 짧게 합니다. 적진을 잘 살펴라. 적진은 내 속이다. 내 삶의 환경이다. 세상이다. 내 신앙의 바운드리다. 이게 적진이죠. 적진을 잘 살펴야 돼요. 이 적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또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속에서 요놈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공격하고 역사하나 이걸 또 파악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파악하나 이런 걸 역시 마찬가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을 사람은 딱 끊어버려요. 아멘. 끊을 사람 끊어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그리고 파수꾼은 명령을 잘 들어라. 하나님 명령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고해라. 보고는 뭡니까? 늘 기도 생활입니다. 늘 기도 생활. 자,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우리 주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듯 우리를 선택했다. 나는 파수꾼이다.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서서 소명의식을 깨닫고 사명